위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더위가 그렇게 식을 줄 모르고 기성을 부리더니 이제는 공기가 달라졌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참 너무 신비하다, 너무 오묘하다,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 별과 항성과 행성들, 그들의 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천체의 신비가 얼마나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바로 우리 인체의 신비입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나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양심이 없든지 아니면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저 그 현상만 보는 것이지 그 깊은 뿌리,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조금도 실수하심이 없으셔요.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리고 은혜, 응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못 봐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것만 기억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요.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에 자기의 정신적인 힘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큰 걸 봐요. 그래서 웬만한 거 한두 개, 한두 점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지금 대마가 죽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몇 개, 몇 점 따기 위해서 거기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 차이라는 것이죠. 한 보수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매를 사냥하기 위해서 겨냥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매가 자기가 지금 겨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매가 뭘 저렇게 집중히 쳐다보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 나무 밑에 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뱀을 이제 낚아채려고 집중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은 또 뭔가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 뭘 쳐다보고 있는가 봤더니 조금 앞에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언제 덮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개구리는 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자기가 지금 목숨의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개구리를 봤더니 개구리는 지금 풀 뜯어먹고 있는 메뚜기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메뚜기를 잡아먹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고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고요. 챙기지 않아도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고 볼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드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진짜 볼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꾸 쓸데없는 것을 봐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 귀가 안 좋은 쪽에 민감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상하게 안 좋은 쪽에 귀가 민감해요.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빨리 잊어야 되는데 잊지 않아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알지요. 어디서 압니까? 내가 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렸을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많이 그가 듣습니다. 자기 후손 가운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할 걸 그 예배 시간에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처럼 네 자녀가 많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소망 없어요. 이상하게 연속극 영화 볼 때는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눈이 동태눈 비슷해져 버려요. 너무 눈꺼풀이 무겁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참 그런 사람 안 된 사람이에요. 미래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좀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TV나 영화 보면서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영화를 봐도 참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몇 개 보면 이 영화가 저 영화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 아니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어떤 의학 박사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기능을 뇌가 한답니다. 그 자율신경을 통해서 다 명령을 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기능이 망가진대요. 지시를 잘 받아야 피도 잘 돌고 면역체도 잘 생기고 잘 유지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고장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아군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현대병 아닙니까? 면역체가 서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면역체끼리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몸의 저항력이 있어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병균과 세균과 싸워야 되는데 그 기능이 고장나면 아군끼리 서로 싸운다는, 그래서 서로 파괴시키고 그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알러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게 되면 아군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적군한테 계속 깨지는 거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잘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지시를 잘해야 신체 기능이 잘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잘 받아야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시를 잘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예배 성공해야 성령 충만을 받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바로 그 순간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포로 생활보다 더 어렵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포로 생활보다 노예 생활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축복은 반드시 온다.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때를 반드시 예약해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자꾸 뭔가를 움직여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부분가 손을 확 움켜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죽는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일생을 표현한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생 동안 붙잡고 움켜쥐는 것이 사람의 본색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놓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을 놔야지요.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지겠죠. 여러분, 이 원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쟁취한 거 이런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쟁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요.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안 느껴진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 저걸 그렇게 붙잡고 발버둥 치더니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하는 거, 이 축복의 걸림돌을 계속 제거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제거할 것 중에 뭐예요? 우리의 체질, 우리 원망, 우리 불평, 우리 낙심, 우리 비난, 이런 거 다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들이에요. 불평, 원망,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 결국 망하는 길인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장애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체질 우리가 없애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이걸 없애야 돼요. TV에 고장 났는데 그 TV가 안 나오는데 자꾸 방송국에다가 전화하면 되겠어요? 방송이 안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TV가 고장난 것이지 방송국 잘못이 아니잖아요. 고장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걸림돌 그 중에 이 불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이게 불신앙 아니겠어요? 이 불신앙과 사단은 가장 친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판단하고 정지하고 소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지 사단이 그냥 믿음 좋고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불신앙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통로, 그것이 그 통로라는 거예요. 패배주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치원 때 아이들에게 패배주의가 들어가면 그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린 패배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나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이거 패배주의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심어주겠어요? 주님께서 심어주겠습니까? 너 안 돼, 그 말을 주님께 심어주겠냔 말이에요. 사단이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은 바로 그 생각을 품어줍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래요. 하와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슬그머니 쳐들어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똑같은 패턴을 역사합니다. 그 패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에 대한 확신 갖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축복의 걸림돌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특히 인본주의가 있어요. 언제 인본주의가 나옵니까? 안 믿어질 때 인본주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해야지. 기도해봤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대책을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굉장한 축복의 걸림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이 축복의 걸림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사단이 심어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너 기도해봐도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해야 그러잖아요. 말씀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 봐라, 기도해봤자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없애야 축복의 시간표가 10년 될 것도 당장 내일로 올 수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걸림돌이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경건 생활에 실패하는 거, 이게 축복의 걸림돌이에요. 영적으로 아니란 생활, 영적으로 타성적인 신앙생활, 게으름,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건 생활 실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거룩할 성에 물이 물자. 그래서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물인데, 이거를 좀 더 정확히 구별하면 이래요. 교회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해서 너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새끼 먹고 똑같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존재가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근데 자꾸 영적으로 안주해버려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안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영적으로 안주해버릴 사람들이 어쩌면 반 이상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아요. 참 무서운 결과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안주할 수 있습니다. 다 성해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이 없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울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사단의 통로라는 겁니다. 축복과 응답을 받는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비가 왔을 때 그걸 쓰기 위해서 집안에다 큰 항아리를 묻어놨더라고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막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사는 집안일수록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항아리나 그런 물통을 준비해 놓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통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물이 거기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의 양은 똑같아요. A라는 집에 내리는 비나 B라는 집에 내리는 비나 양은 똑같아요. 누구 집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고 누구 집에는 비가 적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옆집이라면 똑같은 비양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릇을 크게 준비한 사람은 그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 비가 오면 냄비 하나 밖에다 꺼집어 놓고 그 냄비에 가득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축복하겠노라.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품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생각의 그릇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세상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남들과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대로 된 부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또 거짓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생각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도 생각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생각이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작았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생각이 못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보다 속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달라야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그릇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구나. 좀 더 크게 생각하구나 하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문제, 사건, 시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시대로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의 그릇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앞서갈 수 있겠지. 잘못된 생각, 여러분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습관을 정말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습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으로 교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습관으로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그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 습관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나중에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나쁜 습관을 낳게 되고 나쁜 습관은 나쁜 생활, 나쁜 운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가게 가서 주인 몰래 과자를 훔쳐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보면서 당연히 뭐라고 해줘야죠. 근데 엄마가 잘했다고 눈치를 이렇게 제스처를 보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잘하는 것이구나. 이제 계속 가서 훔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느냐?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슬퍼하는 엄마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어렸을 때 내가 과자 훔쳐먹는 거 보고 내버려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못된 야망, 잘못된 습관, 여러분 바꿔야 되지요. 좋은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피해줍니다. 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야망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야망은 뭐예요? 복음이었지요. 우리가 진짜 야망은 내려놓고,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고, 세상에 좋아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정복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우리 야망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렇거든요. 다자지는 거. 말씀에 겸손해지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걸림돌이 돼서 응답이 늦어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되는가? 지성이면 감춘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뗐으면 하나님께 주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리 오겠죠. 고집 부리고 떼쓰고 산에 가서 데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득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는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기뻐했잖아요. 아, 이 사람 됐다. 그래서 그가 원치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장수까지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원리를 자꾸 우리가 잘못 알아서 율법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언약 속 어떻게 들어가요? 예배 성공해야 되란 말이에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하여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었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참 엄청난 말이에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인하고 담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보호벽이 되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보호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호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요. 영화에서나 연속극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돈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주인공을 발탁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의 역할을 또 엑스트라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인공을 돕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왕들이 널 위해 봉사할 것이며,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엑스트라들이 등장하는데 누구 때문에 등장하느냐? 주인공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지요. 위대한 사람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 엑스트라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바로왕 같은 사람, 고레스왕 같은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바로왕이나 고레스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이 없는 모세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이 없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 당시 이사야나 모세는요, 고레스나 바로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더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할 것이고 진멸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인공 삼으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데 엑스트라 주지의 주인공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영화 촬영이나 연극할 때도요, 감독이 너무 엑스트라가 튀려고 하면 막습니다. 야, 네가 튀지 말아라. 그 엑스트라가 돼갖고 자기가 튀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라버려요, 그거. 그 다음 해서 죽여버려요, 그냥. 왜냐, 엑스트라가 간이 나서면 안 되죠. 주인공이 떠야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는 그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게 역사하고 계시다. 다 합력하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현실에서 가장 큰 문명의 혜택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는 스마트폰이고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다른 것도 물론 좋은 게 있지만 나한테는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행에 안 가도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찾고 그러면 주문하면 다 보내주고. 제가 언젠가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답심리와 시내를 다 휩쓸었는데 없어요. 물어보는 데마다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치니까요, 바로 나오고 그 다음 며칠 있으니까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 좋은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장소도 딱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고 쳐놓고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그 우회전하면 되는 것이고,
지하도로 들어가지 말고 옆길로 가십시오. 옆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이 안내하는 대로 그냥 믿고만 가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또 스마트폰은요, 내비게이션 더 좋아가지고 어느 길로 가면 막히니까 어느 길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그 길로 가면 많이 막히니까 이리 돌아가면 좀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교신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아마 항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다에서 길은 있습니까? 근데 그 밑에는 암초도 있고 풍랑도 있고, 가다 보면 무슨 그 아주 엄청난 해류가 있는 곳도 있고, 겉에 볼 때는 좀 멀쩡한데 속에서 막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휘몰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배는 전복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대로 가면 거기에 목적지가 있고 안전한 항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꼭 붙드시기 바라요. 그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 놓치고 은혜 받지 못하거나 예배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 일주일간 헤매는 일주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면 11절에 보니까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은 다 열려져 있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걸 깨닫고 났더니 성문이 열려서 주야로 쉬지 않고 닫히지 아니하고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도 복을 받지요. 축복이 문이 열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열려있고 닫히지 않는, 주야 닫히지 않는 그 축복의 문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가진 사람들,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진 축복의 문으로 11절에 보니까 열방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언약의 비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만남의 축복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재물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난 다음에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물관계로 있는 것이 순서지 이 반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온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이 와야 이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됐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로 참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 모든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게 있어지는 문제, 내게 있어지는 고통, 갈등, 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거기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엄청난 무서운 존재고 장벽이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골리앗이 장벽이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왕이 되는데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마이크 시스템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부는 신랑을 존경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요약이에요. 이 말씀은 참 수준 높은 사람들께 참 좋죠. 그죠? 근데 이 말씀들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결혼식이라면 그게 좋은 말인데 신랑 신부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면 그 세상의 원리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그 사랑과 그 존경, 그 신뢰를 사단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피해갑니까? 불치병이나 여러 가지 현안, 각종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이 착하다고 안 착하다고 그것과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착한 사람한테는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강도가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영적인 사실을 얘기 안 하는가? 이게 답답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자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그 울타리를 풀어버리니까 주변에서 있던 불뱀과 정갈이 와서 물어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당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 울타리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그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 몇 현 자가 네 앞에 와서 굴복을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서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내 옆으로 오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축복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근거 있는 확신 가운데서 정말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과 강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